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정치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 교회와 가장 동기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정치화도 계속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위험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 사실은 기독교를 오해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게만 이해한다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말은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종교라고 불려지는 기독교 안에 오늘날 혐오와 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을 향하여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본래의 뜻이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주더라도 그 신앙이 나에게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헛된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종교에 대한 미움과 혐오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시작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멋있는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는 갈대아 우르인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로부터 먼 여행을 해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가나안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조롱하거나 전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 가운데서 조용히 하나님을 섬겼고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원주민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하는 말이, 당신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어. 앞으로도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당신이 복을 얻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약속을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과 약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니다. 본래 기독교는 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며 삶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여서 마침내 세상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폭력적이 된 것은,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해하거나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박해가 멈추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아메리카를 정복하게 되면서 폭력적인 종교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기독교 현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에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교회 세습을 비판한 영화 커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국에서 기업이 되었던 기독교는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과 정확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이고 바리새인의 선생으로 지체가 높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사람들로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회적 신분이나 지적인 상태, 그리고 대화의 수준에 있어서 두 사람은 사회의 양극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시고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신분과 처지에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천박한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기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부자고 학자이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인도하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한 절박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사회로부터 천대받는 사람은 해방되어서 평등을 누리고 자유를 얻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구원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의 복의 근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원은 본래 샘의 샘물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 원천을 찾아가다 보면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마침내 그 강이 시작되는 어떤 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려질 만큼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고 재산이 많이 불어나게 하셨으며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적대적인 나라에 가야 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의 위협을 당하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거나 해야 할까 봐 사실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을 때에는 그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아내가 죽을 때까지, 그럼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땅에 한 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불화했고 또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화목하고 더없이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말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인데 자기도 자식을 낳은 관계인데 그걸 떨쳐보내고 나서 멀리 보내거나 그립지 않았을까요?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일평생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행복하기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축복에 대하여 인상적인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도 감동하실 만큼 기뻐서 마침내 그는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자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거든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재산이 2배가 된 건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이 축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욥은 이미 재산을 잃을 때 사고를 통하여 10명의 자녀를 한 자리에서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돌려주시면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의 마음이 위로됩니까? 여러분, 욥처럼 갑절의 축복 한번 받아보실래요? 쉽게 할 얘기예요, 이게. 욥이 한참 고생하고 힘들 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욥을 떠났습니다. 욥기의 후반에는 그 아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재앙을 당했던 인생의 날들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인생은 거슬러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고생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사춘기가 됐든 청년이 때가 됐든 장년기가 됐든 그렇게 보낸 시간은 그걸로 내 인생에 한 번뿐이에요. 이걸 되돌이킬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재산이 갑절로 늘어나고 자녀들이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갑절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해석에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 맥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불행을 남편이 없다라는 말에 응축하여 말합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받고 그래서 남들의 눈이 힘들어서 남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여자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없었던 남편이 얻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여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다섯을 찾고도 찾을 수 없었던 남편을 이 여자에게 천상배필을 소개해 주셨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차별받았던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을 통해 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이 생겼지만 이 여자에게는 여전히 남편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는 차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이 여인의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고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유대 땅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민족의 구세주를 원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로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력한 유대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권,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왕이 되어서 유대인의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람이 오늘까지 이르러서 제가 주보에 써온 대로 시오니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강도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과 강도 중에서 누구를 내가 놓아주랴, 나의 관대함을 위하여서 내가 한 사람을 놓아줄 텐데 명절에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입니다. 총독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당시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로마에 대하여 저항하고 무장봉기를 행하였던 민족주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면 뭐라고 재판을 받았어요? 강도라고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군중의 눈에는 독립군과 예수를 두고 선지자 예수를 두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묻는 선택이 있었고 군중은 독립군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군중이 원했던 그 메시아라면 로마에 반대하고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메시아였다면 군중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가짜고 가짜인데 메시아라고 참칭을 하니까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유대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12군단, 군단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로마의 군대 직제거든요. 군단이라는 건 1000명 이상이 되어지는 군대를 말해요.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을 불러서 내가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처음에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에게 많이 믿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전파하는 축복도 달라야만 합니다. 남편이 없는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냐? 그 뜻은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식이 없는 가정에 자식이 생기는 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주시는 거, 건강이 없는 사람이 건강을 찾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심이 깊어도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왜 나라고 하여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산을 옮겨요 못 옮겨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긴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산을 못 옮기니 우리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알량한 믿음을 핑계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된다고? 나한테 좋은 일만 주셔야 된다고? 나한테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고, 질병이 찾아오면 안 되고, 나는 아프면 안 되고, 목사가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힘들 수가 있어? 하나님께 복을 얻어야지. 여러분, 이게 성경적 설교입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까? 나에게도 가정의 불화와 금전적인 위기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생길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생긴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해하는 나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말을 잘 듣고 순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 돼야지, 왜 얘가 나한테 반항하고 대들고 공부도 못하고 지멋대로 굴고 방탕한 아이를 만나서 막 딴 데로 곁길로 가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냐? 놀라운 일이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쯤 되는 분들이 나쁜 일은 뉴스에만 나오는 줄 알아요. 자기 아이는 절대 아니래. 자기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대. 그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요즘은요, 사망의 원인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퍼센트가 암입니다. 이해하시죠? 왜 그렇게 됐어요? 의학이 좋아지면서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원래는 인간의 생체가 이렇게 긴 삶을 감당할 만큼 설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50년, 60년이 지나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으니까 몸이 견디다가 마지막 선택하는 질병이 암이라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어떤 의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노아의 일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노아가 결국 가장 강력한 바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나오던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많은 연보를 갖다 교회에 바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실 수가 있느냐? 그럼 묻습니다. 연보 안 드린 사람한테만 주시는 형벌이 암이에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의 자식만 저주를 받아 방탕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낳은 것은 아니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내 마음에는 딸과 같습니다. 우리 유미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나는 너무 행복하니까 누구든지 내 행복을 깨트리면 부셔버릴 거야. 우리 딸이 한국말을 드라마로 배워서 말씨가 드라마 말투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처럼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말은 많은 감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행복하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느냐면 누구의 인생도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다. 이 좋던 날이 언젠가는 힘든 날이 올 텐데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제가 요즘 뭐라고 우리 딸한테 말을 하냐면 지금 행복한 날을 마음껏 즐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고생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데 다 해라 지금.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와 아이들 이름으로 감사원금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감사원금 하나, 차량 주셔서 감사원금 하나, 그때가 마침 유미 생일이라서 유미 생일원금을 제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봉투에다가 우리 유미한테 이렇게 챙겨서 줬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봉투에 아빠가 글을 써줬잖아요. 지 건 줄 알고 지 백에다 넣어버렸어요. 아빠가 나 주셨어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가방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 남편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 드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막 웃으면서 꺼내가지고 그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유미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과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아빠도 바란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야. 부모로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평생이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고생을 다하고 이삭이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살았던 것처럼 부모가 했던 고생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조금 더 순조롭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이 있고 그 인생에서 만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연단과 축복이 따로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나름 남편이 없는 여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결핍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에게 너도 남편 없는 여자다. 너도 원하는 건 뭐 하나는 없잖아. 그 해결 안 되지. 예수님 만나도 안 되지.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하여서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생은 틀렸다. 그럼 다음 생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다음 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번 생도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가 남편이 없는 비참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름대로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예수님과 만나고 동행하면 굳이 남편을 만들지 않아도 자기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이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의 대답이 상실된 것이 오늘 기독교가 정치화되고 우경화되어서 세계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큰 홍역을 치렀거든요. 이명박이라는 장로를 대통령으로 삼으면서 야, 이제 장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국을 성경대로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가장 많이 해먹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보여줬죠. 신앙적 정치라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그런데 그 미련을 못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대통령 집무실에다가 청와대 그런 데다가 국당을 만들었다, 신당을 만들었다, 무슨 관상 보는 사람을 끌어들였다, 누구에게 굿을 부탁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에다가 카톡 보내고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고, 우리 말 듣는, 목사 말 듣는 대통령 세워야 된다고. 트럼프는 가난해진 미국의 중산층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가 그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중산층이 가난해졌다고 불평한다면 도대체 다른 나라에 사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지들만 사람이에요? 아메리카 미국인만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탐욕적인 겁니까? 눈이 얼마나 가려졌으면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난해진 것만 보인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막아라고 하던가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건 참 허구의 구호입니다. 이미 미국은 좋은 시절이 지났습니다. 국가도 연대가 있는데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국가도. 역사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세요. 모든 나라가 영원히 번창해요? 아니요. 그 절정기를 치고 나면 쇠퇴하게 돼 있는 게 역사예요. 그 미국은 어떠냐? 그 절정기를 이미 쳤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세계를 지배하면서 온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전성기를 이미 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쇠퇴하고 있죠. 근데 쇠퇴하고 있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거스를 수 있다고요? 바꾼다고요? 미국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울러 자기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이슬람을 법으로 금지하고 동성애도 법으로 금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어떤 기독교인들, 목사들, 장로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중세시대는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런 통치를 안 해봤겠어요? 성경을 법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성경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거나 감옥에 가두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도시가, 그렇게 만든 나라가 번창했느냐, 좋았느냐? 아니요. 종교를 타락시켰어요. 기독교를 쇠퇴하게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이미 수없이 해봤지만 실패해온 사실들입니다. 슬프지만 요즘 한국 법원에서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버스 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으려고 800원을 횡령했더니 그거를 징역을 넣어서 징역을 살게 하는 판사가 어떤 사장이 자기 회사에 돈 800억을 배임했는데 그거는 책임이 없다고 무죄로 판결을 해줬습니다. 이 판사가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원 판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교회에서는 둘도 없는 장로님, 집사님, 둘도 없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일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운영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가는 더 끔찍한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본래 기독교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라는 물결 속에서 수용하는 신앙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물 밖으로 나와도 안 되고 물에 가라앉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세상이라는 물결의 경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종교적 의무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 얼마나 하냐, 연보를 어떻게 드리냐,
그렇게 해주면 저는 좋죠. 목사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게 쉽습니다. 편하고요. 목사를 기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를 논쟁했지만 예수님은 예배를 이 여자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과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샘물이 뭔데요? 이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진짜 예배를 주시고 있죠. 여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나라, 특별한 상황을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공산주의 속에서, 아멘?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아프리카의 그 가난 속에서,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에서, 일본에 와서는 일본에서, 지금 있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교회가 많다 적다 뭐 좋은 교회가 없다 목사들이 다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상해진다 알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남편이 없는 현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돼요, 안 돼요? 남을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나도 막 믿어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배 빼먹고 성경 안 보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 줄도 없이 사람들과 떠들기만 하고 인간적인만 얘기만 하면서 뭐 정치적인 우익이 됐든 좌익이 됐든 자기가 믿는 정치적 이념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주장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의롭기는 뭐가 의로워요? 누가 세상에 득세하든 세상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뭘 고민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과 나에게 주신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나에게 주신 동경드림 교회에서 동경드림께 사람이 없죠. 일할 사람이 없고 자금이 없고 부족한 게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학생회를 맡겨주셨으면 어떻게 저 아이들을 붙잡아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이냐. 할렐루야. 소망학교를 맡겨주셨으면 이 콜릭의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이냐. 만들기, 공작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독서교실을 하고 박물관에 데려가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교회에 아이들 데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를 아이들에게 만나게 하는 거죠.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혁이가 우리 심지사님을 몹시 좋아해요. 맨날 좋아해요. 그래, 너는 심지사님 뭐가 좋냐? 심지사님이 너 뭐 사줬냐?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심지사님은 뭔가 달라요.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장근혜 집사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장근혜 집사님 알아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지만 나는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애타해야 나는 아빠예요, 아빠. 근데 우리 아들이 타자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느꼈다는 거야. 그 우리 심사님이라는 거야. 나는 심사님한테 밥 사야 될 빛이 있어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부담되죠. 집사님. 진짜 고마워요.
우리 심집사님이 완벽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남편이 없죠. 심사님도 마음에 고통이 있을걸요? 힘든 점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겠죠. 그게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 양반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보도라는 거죠. 우리가 교사를 할 때, 사랑회를 할 때, 뭔가를 할 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남편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없어도 내가 사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걸 가식적으로 해요? 그걸 꾸며내서 해요? 그걸 사기쳐서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싫어하신 것 아니에요. 남편이 없으면 남편이 없는 대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대로 그 상황을 은혜로 수용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믿어지면 나라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나가서 무슨 학교 운동장에 있는 당군 신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뭐 절간에 가서 찬송가를 왜 그런 짓을 해? 왜 그런 짓을 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욕 먹으면 좋아요?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근원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강의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이라도 괜찮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노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일 뿐이다.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 기회가 있으면 돈도 벌고 기회가 있으면 사업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멋지게 살아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는 그런 상황들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삶을 살되 단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말썽 부리는 자식이 있느냐? 그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과 함께 키워라. 아멘? 아멘? 뭔 하나님과 함께 키워요. 상담교사는 같이 키우지. 의사 찾아다니면서 키우지. 언제 하나님이랑 같이 키웠어요? 문제 있으면 학원 선생이랑 상담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요? 진짜? 엄마들 목사 자주 화내니까 놀라지는 마시고 하나님한테 진짜 자기 자식 키우는 거 의논해봤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래도 안 벗어나진다면 벗어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힘들게만 살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요. 형편에 맞게. 아멘? 또 강요하는 게 되니까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 형편에 맞게 살아요.
이 말씀을 실현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못 말려요.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믿음이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안 감사한데 어떻게 감사해요? 맞아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차원이 있는 것은 알아라. 지금 당신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예배가 무너지고 당신의 믿음이 형편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추스리면, 하나님 앞에 잘 다잡아가면 당신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신앙이 문제를 이긴다. 당신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구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는 남편이 생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남편을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기도는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괜찮다. 그 삶의 정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문제가 너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평화를, 축복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바꾸기 전에,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이 믿음을 통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독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모든 형편에 자족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